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한 절만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차게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김미숙 집사님께서 양육하고 있는 우리 정상권 형제가 어떤 좋은 글을 이렇게 보내왔다 그래서 읽어주셨는데 너무 공감이 가고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역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라 하시겠습니까?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살다간 삥 돌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저는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코로나19는 세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역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저는 토지일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거두어서 하늘 곳간에 두시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내가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태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요 평소에는 절대 가늠이 안 돼요. 좋을 때는 가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옥석은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판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진짜 옥석을 가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참 신앙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이 풍랑이년하여서 주님께로 더 빨리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역전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백마를 타고 악한 것들과 전쟁을 하시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백마를 타시고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네 가지로, 물론 예수님의 이름이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왜 가난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네 가지의 이름으로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고 계신, 공의로 심판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이다. 그렇죠?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만이 아는 이름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 그렇죠? 오산.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금방진 얘기, 금방진 소리.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 여러분이 아무리 IQ가 높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오묘하신, 기묘하신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벗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그 백마를 탄 예수님의 이름이 본문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우리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세 번째 백마를 탄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말씀. 자, 그런데 그 앞에 그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죠?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 뿌린 옷이 과연 무슨 옷일까요?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순교자의 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이 문맥상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어떤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그 대적들로 인하여서 이겨.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음녀 바벨론을 어떻게 여러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주에 넣어서 짓밟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에 넣어서 여러분 포도주 틀에 틀에 포도주를 잔뜩 넣고 팍팍팍팍 밟으면 여러분 깨끗해지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치 피범벅이 된 것처럼, 그렇죠? 그 포도주를 튀어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어린 양의 대속의 피와 함께 그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전쟁에서 입은 그 묻은 그 피가 아닐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피 뿌린 옷은 넘어가고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죠?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왜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기록한 모든 그 책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두 군데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 요한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 말씀이 어떤 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 말씀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태초부터 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요. 그분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잘 자세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소개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보세요. 자,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1절 말씀에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말씀이신 그분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까지 그분이 가지셨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전에 그분이 가지셨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 예.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당시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원문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헬라 철학의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나온 단어인 거예요. 왜 여러분 요한이 이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 철학에서 나온 단어를 왜 지금 여기에 요한복음에 썼을까요?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읽을 많은 청중들은요, 많은 독자들은 무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고요. 헬라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딱 그 말을 들으면 바로 뭡니까? 아, 그게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 철학에서 나온 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빌려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뭐 말이나 어떤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헬라 철학에서의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관장하시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영적으로 아주 초월적인 존재로서 당시의 최고의 신을 지칭하는 개념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게요, 헬라 철학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몸을 써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기초적인 우리가 철학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여러분 사상이 뭡니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 뭐냐? 쉽게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것은 뭐한 것이고, 뭐한 거고, 그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육체, 이런 것은 전부 뭐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영향의 헬라의 이원론의 사상이요, 사실 지금 어디까지 지금 침투해서 들어와 있을까요? 교회 안에. 예.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아주 팽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우리가 막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면 그것은 뭐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고, 복 받을 일이고,
아니 내가 뭐 세상에서 뭐 내 일을 한다든지 뭐 내가 뭐 주부가 가정일을 한다든지 아이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무슨 일이라고 치부한다? 하찮은 일, 육체적인 일, 악한 일, 선하지 못한 일. 그렇게 여러분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원론의 사상에 의해서 사실은 기독교의 이단이 많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은요 기가 막힌 이 헬라의 그 가장 철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초월적인 존재로서 최고의 힘을 가진 말씀이신 그분이 뭘 창조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린다고 그렇게 이 요한복음에서 소개를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독자들은 금방 뭘 떠올렸을까요? 바로 이해가 됐던 거예요. 아하,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요한은 다른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원론의 개념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요 이 헬라 철학을 박살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지금 뭘 선언합니까?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이신 말씀이신 로고이신 그분이 뭐가 되셨다고요? 세상에 물질이 되셨대요. 육체가 되셨대요. 네? 육신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로고스 영적인 것과 물질은 완전히 서로 상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상식을 완전히 요한이 파괴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선언이요 선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초월적인 존재인 신이 인간, 물질이 되었다고?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 그 기독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무식쟁이라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라고 초청장을 보낸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영존하시며 창조주이시오 최고의 신인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요한이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로고스에 똑같은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요한복음에 썼던 단어, 여기서 쓴 단어 다 똑같은 단어.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도 로고스예요. 다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지금 이 계시록 19장 13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 1장과 요한계시록이 다른 점이 있다고요. 뭘까요? 뭘까요? 보세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는 그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던 말씀이라고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렇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언제의 말씀이라고요? 그렇지. 종말의 말씀, 마지막 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의미가 뭔 말입니까? 요한복음의 창세기에,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말씀, 그죠? 이것은 태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태초의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라고요? 종말의 말씀. 이 말이 무슨 의미냐고요? 그렇죠. 그 로고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로고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말씀으로 시작되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또 무엇으로 끝난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울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이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3편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비난하고 조롱했다고요? 야, 너는 하나님의 구원 못 받아. 그러면서 지저거리고 속살거리면서 그 얼마나 다윗을 낙망하고 절망하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까불지 마. 뭐? 하나님이 날 구원하지 않는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자야. 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그런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주께서 나를 붙드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요한복음의 태초하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한번 보고 가죠. 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다 아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자,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같은 것일까요? 달라요.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시간의 개념이 도입된, 시간이 시작되는 그 태초, 처음, 그죠? 그 in the beginning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출발이 된 그 태초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그 태초와는 달라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요,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에 초월적 세계의 태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그죠?
어려운 말씀은 안 되는데 신학적인 우리가 영어를 빌린다고 얘기한다면 말씀이신 그분의 선제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제하신 예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유대인들하고 요한복음 8장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죠?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그때 예수님 나이가 33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렬 청년인데 야 네가 뭐라고?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아브라함 봤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존재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자기들의 그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돌로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된 놈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게 예수의 선제성입니다. 말씀의 선제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로고스 말씀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드렸던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걸 한번 연결해 보자고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뭘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 그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 예표예요. 예표. 그림자라고요. 그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화시켜서 빈대를 채우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그 말씀이신 그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우리를 재창조 새 창조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진행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운 창조는 결국 목표지가 어디라고요? 우리를 어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그 계획의 진행이었고요.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민수기 2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예수 이름 대입이랑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루실 그 새 창조에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에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어디일까 그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러니 이게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유식하다고 해서 알아듣고 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성령님께서 내 귀를 뭐해요? 열어주세요. 그래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뭐 있는 자만?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적인 어딘가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할렐루야. 이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그 맨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좀 좋은 집에서 그냥 누리지 못했던 거,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막 그냥 막 맨션 같은 거 큰 아파트를 57평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죠. 이렇게 믿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성경은 여러분 다 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짝을 맞추어서 성경을 66권 전체에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을 거처를 위해서 예배하러 가셨다고 했는데 그 거처는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거처는 우리의 거처이기도 하지만 누가 거하실 거처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주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그럼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립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건립하는 그 성막에서 너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볼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 처소, 성전 삼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여준 것이 뭐라고요? 출애굽이라고요.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를 왜 출애굽시킨지 아니? 하늘아, 내가 너를 왜 세상에서 출애굽시킨 줄 아니? 너를 세상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출애굽기 15장 1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아멘.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죠.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게 13절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처소에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지금 그 얘기를 13절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17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일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삼기 위해서? 주님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거처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하실 거처로 삼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신명기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해요. 자,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신 처소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 처소가 바로 뭐다?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처소래요. 그 하나님 당신의 처소에 누구를 집어넣으려고?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요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고 그 거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고 당신이 거하실 거처로 삼고 우리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연합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된 자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계획된 목표 지점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 이 영광스러운 은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묵시 세계 속에 완성된 삶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된 영광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어렵고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여러분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묵상하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두려움이 왔다가 한 길로 도망가고, 허단의 세력이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근심이 들어왔다가 그냥 도망가고, 할렐루야. 우울한 마음이 들어왔다가 기쁨으로 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전부 신바람이 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인생의 어떤 삶의 위기가 와도 뭐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열심히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영상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석 선교사님 영상을 한 2분 조금 전에 머리에서 내 종양이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보냈던 것처럼 그걸 할 수가 없다. 조직 검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그 중요한 부위에 뇌종양이 2.6cm까지 지금 자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지금 환경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다음 주에 자원하는 마음, 감동이 되는 대로 그냥 여러분이 헌금하시면 그 헌금을 다 우리 교회에 다 취업해서 우리 선교사님 치료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선교사님이 사모님은 성령의 불로
이 뇌종양이 태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영상도 있는데 그 다른 영상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지금 뜨거운 그런 이제 역사가 그 교회에서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죠? 자살하고 여러분 무엇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위로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말씀으로 오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때 우리의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절망이 변화해서 소망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화해서 담대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숨이 변화해서 모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7